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중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 진짜 그런 것 같지 않나요? 뭐든지 건성으로 하거나 건성으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재미가 없죠. 또 뭐가 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도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목사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네, 보통 그렇죠. 열심히 하면은 점점 더 재미를 붙이게 돼요. 처음에는 저거 왜 하나 이렇게 하는데 네, 맞아요. 막상 해보면은 이렇게 열중할 만한 이유가 있구나, 이런 걸 찾을 수 있죠. 요즘 패스파인더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처음에 패스파인더 뭔지도 모르고 관심을 안 갖던 사람들도 한번 빠지게 되면은 와, 이게 진짜 우리 교회에 너무 소중한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 연구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 재미가 있고, 그런데 건성을 하다 보면은 이해도도 떨어지고 흥미도 잃게 되고 어느 순간에 저렇게 멀리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난 한 기 동안에 히브리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관한 책, 성경의 기독론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한 기 동안 이 예수님과 이 히브리서에 대하여 열중을 가져 보셨나요? 혹시 아직이라면 다시 한번 이 책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지 여러분에게 권해 봅니다. 자, 오늘은 어느새 12번째 시간이 됐어요.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네요. 제 12번째 교과인데요.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는 이번 과를 통해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구절들은 히브리서 핵심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바울이 히브리서 서론에서부터 언급한 새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에 대한 명확한 묘사인 것이죠. 하늘아버지의 심판의 때가 이를 것입니다. 중보자 없이는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은 자들은 모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쟁투의 끝자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교훈이 됩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살피고 눈을 들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심으로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 우현준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온산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시온산이요? 네. 예루살렘? 네. 실제로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네.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네. 시온산이 역사가 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윗 시대의 시온산인데 그 전 아브라함 시대는 모리아 산으로 불리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까?
그 언저리를 네.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곳을 네. 이제 우리가 산으로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시온산은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 도성 밖에 위치한 산으로서 다윗의 문으로 알려진 이 시온문을 빠져나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예전에는 다윗성이라고도 불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역사가 꽤 깊은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모리아산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그런 현장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결국은 그것이 표상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위치도 바로 예루살렘 주변의 위치로서 이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 네.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 모리아라고 하는 뜻을 제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네. 놀랍게도 미리 내다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 훗날에 골고다를 내다보게 하는 네. 그런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그런 집중력 있는 산인 것 같아요. 이 산은 성경에서.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시온산 하면 이제 노래에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네. 어떤 막연한 하늘나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리적으로 있었던 지역이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고요. 또 그곳에는 현재는 다윗의 묘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마가의 다락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실제적인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포로 생활을 많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환상적인 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고향으로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시온산이었다는 것을 우리 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늘나라를 이렇게 표상적으로 묘사할 때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할 때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에 묘사되는 시온산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개념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인 하늘나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을 새 번역으로 교과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네, 옛 언약이 성립되었던 곳이 지상의 시온산 예루살렘이었다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하늘에 있는 시온산, 살아계신 하늘아버지께서 거하시는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새 언약이 시작되는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하늘에서 열린 그분의 즉위식 장소인 것으로 묘사가 되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열리는 이 하늘 시온에 이른 자들은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는 너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로 표현된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늘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그분의 공로로 하늘에 이르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들을 요약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향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돌아가기를 고대하며 노래했던 시온산은 하늘 본향을 우리에게는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늘아버지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으로, 또 하늘 성전의 제사장으로 즉위하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의 공로로 약속의 땅 하늘 시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바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이른 곳이 바로 그 시온산이다, 곧 살아계신 하늘아버지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확정지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갖고, 아직 우리가 하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이와 같은 귀한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삼아서 저 하늘에 꼭 이르게 되시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로써주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서론 부분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오늘 살펴볼 이 성경의 구절들은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수님을 연구하는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그 상급은 바로 이 예수님과 이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거할 것.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할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상징인 거죠, 사실 상징. 네. 어렸을 때 우리의 소원은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뭐죠? 통일. 네,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면서 이 통일이라고 하는 글자 가운데 다른 표현이 이거잖아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네. 그러니까 백두산이 이제 저 끝에 있고 한라산은 저 남쪽 끝을 얘기해서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그런 것처럼 이 산은 늘 상징적으로 표현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할 이 하나 되는 그 땅, 그것을 성경에서는 시온산으로 표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이 시온산의 그 기원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 아름다운 관계를 묘사할 때 모리아산을 나타내는 그 산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과 이 아들 예수님 사이에 특별한 그런 언약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땅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희생과 헌신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고 거할 수 있다고 하는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월요일 소지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교과 제목이 다 길어요. 네.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이 히브리서 12장 23절 우리가 일요일 교과에서는 22절을 함께 나누었고요. 23절을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은 하늘 번향에서 이루어질 예수님의 대관식 축제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 장차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묘사된 심판은 그렇다면 어떤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된 심판은 다니엘서 7장에 묘사된 재림전 심판을 의미한다고 교과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재림전 심판, 우리 또 흔히 우리가 조사 심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임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드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 재림전 심판 때에 누가 심판을 할 것이며 그 심판대의 어떤 그 현장은 어떠한 형상이고 그 다음에 누가 그 심판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지 또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이제 심판장이시죠. 그리고 그가 앉으신 보좌는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는 그러한 이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종하는 이 천사들이 천천만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심판은 펼쳐진 책 기록물들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다니엘서 7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 묘사된 재림전 심판의 모든 면면들이 사실 살펴보면 히브리서 12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심판장이신 옛적부터 계신 이를 만민의 심판자라고 대신하여 표현하고 있고요. 29절에 보면은 그분이 앉아 계신 보좌에 대해서는 소멸하는 불에 대하여 묘사함으로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역시 천만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서 7장의
책들이 펴놓였다라고 하는 이 기록물에 대한 내용들은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히브리서 12장의 심판이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 이 심판, 재림전 심판을 묘사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심판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나타난 이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날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판은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재림의 날이 있기 전에 있을 심판에 대한 것임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심판에 하시는 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만민의 심판자, 그렇죠? 그 소멸하는 불 위에 가운데 좌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천만 천사가 호위하는 천사가 있고 그리고 그 대상은 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근데 그 기록된 장자들 가운데 기록에 대해서는 성경 다니엘에서는 책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기준의 심판의 기준이 기록이다라고 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묘사하고 있는 재림전 심판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표상하고 있다,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목사님 혹시 심판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심판을 받는 재판이나 심판 범법하신 적이 없으시죠? 네, 그냥 저는 범칙금을 냈던 기억은 있지만 끌려간 적은 없어가지고.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법원에 이제 출두 요청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일단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 이 땅에서의 어떤 법정에 우리가 불려 나가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사실 법원에 가능한 안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문자를 많이 받았다면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실제로 범법을 했다면 네. 그런 문자가 날라왔을 때 너무 두렵죠. 덜컹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야, 이제 큰일 났다. 네,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심판이 열린다라고 하면 일단 덜컹 두려운 마음부터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다니엘서 7장에 묘사된 또 히브리서 12장에 묘사된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요. 이 심판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심판일까요? 히브리서 12장의 심판이 다니엘서 7장의 재림전 심판을 묘사하는 것이라면 재림전 조사 심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은 이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은 성도들을 신원하며 그들에게 나라를 허락하시는 복음의 심판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히브리서 12장에 묘사된 하늘 축제에 심판장 되시는 아버지께서 등장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아니 이렇게 하늘의 큰 축제의 축제에 갑자기 심판장이 나타나실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 분위기를 상반시키는 것은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네. 이 재림전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에게는 매우 필요로 되는 정말 축하하고 또 기다려지는 그러한 심판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원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의 부활이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가 주를 영접해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 공평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때 일어날 사람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왜 의인인지에 대한 선언이 미리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이 심판이 필요하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신원돼서 나라를 얻는 그러한 보증이 있어야지 그날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전 심판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심판의 대상은
성도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심판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여겨지는 것이고요. 이는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신원이 확증되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심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심판은 반대로 우리의 영원한 원수인 사탄과 그 무리들을 멸망시키는 확증되는 심판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2022년 네.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참 우리나라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정말 고군분투했어요. 네. 그리고 대단한 성과를 이뤘죠. 제일 속이 부글부글했을 때는 네. 선수의 잘못함도 아니고요. 그렇죠. 어떤 환경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와. 특히 쇼트트랙에서 제일 이런 표현 제가 네. 이 신앙 방송에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열받게 했던 존재는 이 불의한 심판입니다. 맞아요. 불공정한 잣대이고요. 아무 실수도 없고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실격패를 줬을 때 그 우리 누구 있잖아요. 네. 그 마음이 어떨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 본인은 얼마나 그 4년 동안 노력하고 애쓴 게 그냥 하루아침에 심판의 한마디에 날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 예,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 주최국과 심판이 불의하면은 그 노력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속상하고 아픈 상처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거 보셨습니까? 그 쇼트트랙에서 라인처럼 표시되는 그런 동그란 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중국 선수가 스틱을 일부러 툭 쳐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데, 야, 그 저 고의성이 다분한데도 넘어진 사람이 오히려 잘못해가지고 못 올라가고. 네. 야, 그 마지막에도 완전 붙잡는데, 네. 그 붙잡힌 사람을 갖다가 또 실격패를 줘서 금메달을 엉뚱한 나라에 붙잡힌 사람에게 그렇죠. 그렇죠. 이거 참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주최국이 공정한가, 그 다음에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교훈을 얻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월요일 교과에서는 영원한 나라, 흔들림 없는 나라에 그 나라에서 열리는 그 축제의 장에는 변함없으신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심판장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동계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심판을 만나고 불공정한 나라에서 이 경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는데 반대로 정말 이제 이 열리는 하늘에서의 축제에는 흔들림 없는 나라에 가장 완벽하신 심판장께서 계시는데 우리 선수들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근데 갑자기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됐네요. 그러니까 신학을 전공한 분들이 저 쇼트트랙 올림픽을 해서라면 어땠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목사님들이 만약에 불의합니다. 저 불의한 선수 심판 루스벨 같아요. 이러면서 신앙하는 분들도 그런 해설이 좀 귀에 잘 들어올까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상을 해봤네요. 네. 하여튼 이번 교과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시는 온전하신 만민의 심판자 하늘아버지께서 계심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드릴 마음이 있고 또한 그 현장에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확실한 보증이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예. 월요일서지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재림 전에 있을 심판에 대한 조사 심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이 심판의 표준과 기준이 책들이잖아요. 책들. 근데 성경에는 책들이 3권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결심했을 때 다 기록되는 생명책. 근데 이 생명책은 지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기록이 된 책이 이제 기념책. 우리가 했던 선한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먹을 걸 주었고, 헐벗고 그럴 때 입을 걸 주었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거는 그들 스스로도 잘 기억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별걸 다 기억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나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다 기록해 주신다고 하는 게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다음 책이 좀 부담되잖아요. 죄책. 그런데 예수님께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죄책이 가볍잖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 죄의 흔적들을 다 지워주시니까 결국 하늘에 갈 사람은 기념책은 두껍고 죄책은 가벼운 사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심판이 바로 재림 전에 있을 이 신원해 주시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얻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재림의 날에 죽은 자들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주를 영접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온산에서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 행복한 기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소지는 하늘과 땅을 진동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바울은 장차 이루어질 하늘의 축제에 대해 묘사한 후에 곧바로 독자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다. 여기서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일은 무엇을 묘사하는 것일까요? 혹시 땅이 진동하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사님? 몇 번 있죠. 오, 네. 전 그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한테 원성을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예상이 됩니다. 제 동해 있을 때도 한번 네, 지진이 났고요. 네, 둔내 있을 때도 지진이 나서 건물이 엄청 흔들렸는데 네, 저는 갑자기 이제 우리 아이가 네. 생각나니까 네, 우리 아이만 번쩍 들고 네, 밖으로 나갔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자기를 안 챙겼다고 아, 지금도 섭섭해 하고 있죠. 저는 잠깐 오해를 했습니다. 네. 목사님이 침대 매트리스에서 어. 뿡 해가지고 침대 매트리스가 흔들려서 사모님에게 원성을 들었나 했는데, 아닙니다. 진짜로 땅이 진동했는데. 네, 목사님 동해에서 지진 경험하셨을 때 저도 동해에서 같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네. 네, 정말 기억나죠? 네. 그리고 저는 또 필리핀 아이아스에서 공부할 때 그곳에서는 화산이 터졌잖아요. 화산 터지고 그 전에 이제 지진들이 꽤 자주 일어났어요. 어. 그래서 이 땅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사건이고, 그다음에 인간이 아무리 뭔가를 잘한다 할지라도, 강력하다 할지라도 정말 이 천연계의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실하게 느끼는 그러한 경험들이었죠. 어렸을 때 지진을 경험한 아이들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일시적인 장애를 겪는 경우도 참 있대요. 그만큼 두려운 일이죠. 네, 오늘 우리는 화요일 교과에서 히브리서 12장에 땅이 진동하는데 땅의 진동을 넘어서 이제 하늘이 진동하는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히브리서 12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진동이란 정말 단순히 어떤 땅의 지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구약의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은 실제적으로 이 땅이 진동하는 일들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표상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사기 5장에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와 싸울 때에 땅이 진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돼요. 근데 그 진동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사기 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죠. 이 구약에 묘사된 땅이 흔들리며 진동한다는 것은 곧 하늘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원수들을 징벌하시고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어서실 때, 또 움직이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에서도 시편 68편 7절 8절, 또 60편 2절, 또 시편 77편 17절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날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권능으로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요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26절에 그리스도의 즉위식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면에서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늘아버지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땅의 권세자들과 이 땅의 권세자들 뒤에서 그들을 조정했던 악한 권세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하신 어떤 그런 분노와 진노의 그런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그때에 진멸하시기 위해서 하늘아버지께서 친히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 감사와 또한 확실한 보증을 갖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귀한 보증의 말씀을 주신 우리 하늘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화요일서지는 하늘과 땅을 진동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이런 표현은 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전쟁 때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액션,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모습을 그릴 때 이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것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특별히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이 하도 하나님 백성 많이 괴롭히잖아요. 미스바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이 블레셋 백성을 멸하신 경우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천연계를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막으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활동을 나타날 때,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타날 때 이러한 천연계 가운데 현상들, 특별히 하늘과 땅에 진동하는 것으로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막 우레가 나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왜냐하면은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활동할 때 무섭습니다. 태풍 보신 적 있죠? 네. 저는 사이판에서 한 2년 정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바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를 거기 새서 많이 느꼈어요. 정말 바람이 이렇게 살살 불 때는 너무 시원하거든요. 더운 나라니까. 근데 그 바람이 너무 거세지면요. 바람을 두려워해요. 근데 그 바람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이 액션을 그렇게 표현하기 너무 적절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또 사단 마귀가 아무리 힘이 세도 천연계를 다스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는 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위대한 통치자, 만물의 창조자를 우리 구주로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특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분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네. 우리의 주적인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그 권능으로 멸하신다고 하는 보증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더욱 안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수요일 서지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오늘 교과 제목이잖아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는 화요일 교과를 통해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일이 있을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심판의 날은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약속하셨으므로 반드시 이르러 올 것이죠. 이 심판의 날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멸망의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네, 말씀이 조금 어렵네요. 네. 이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이 말씀은 심판의 그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진동하여 넘어질 것이지만 진동치 아니할 영존하는 하나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교과에서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더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네, 영존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지존자는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제사장으로 하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가 그분의 사역은 그분 자신이 영원하신 것처럼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제사장의 직분은 변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보증을 시편 46편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그 성중에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와 같은 확실한 보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또 그것이 우리에게 보증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이번 주에 기억절이 되겠습니다. 그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네, 진동치 못할 나라, 영원한 나라, 변함없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보증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받자고요? 이 은혜를 받자.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의 선택은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영혼의 닷 되시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 역시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되시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요 소지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게다가 변덕스러운 분도 아니시고 그분의 사랑과 동정은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 그분의 백성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느끼는 부모님의 그 사랑의 표현들, 조금 커서 느꼈던 부모님의 사랑의 표현이 다 각기 다르거든요. 그런데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들의 사랑이잖아요. 예, 그분의 사랑들은 정말 견고하지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랑은 그분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경험한 사람은 마음에 늘 간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고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가진 게 많아도 그리고 풍요로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가장 풍요 속에 외로운 사람이고 고독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교과 12과에서 지금 우리가 일요일부터 오늘 우리
수요일까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까지 쭉 공부를 하시면서 느껴지시는 것은 앞날에 우리에게 이르러 올 마지막 네. 날에 있을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 우리에게 약속된 시온산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만민을 위한 심판자.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또 우리의 심판주이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말세에 있을 모든 일들, 심판의 어떤 징후들과 모든 것들은 우리를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늘아버지에 대한 묘사. 그리고 우리가 결국 받게 될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흔들림 없으신 것처럼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보증되어져 있고 그분께 붙들림을 받은 그분을 믿는 자들은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이러한 모든 내용들로 볼 때에 우리가 말세에 이르러 오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 가운데에서도 감사함으로 이 심판이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보게 되면서 기쁜 마음으로 신앙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유명한 명언이 생각이 납니다. 지난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현재 우리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걱정할 염려가 하나도 없다는 교회 증언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에 좋은 하나님, 여러분들의 구주로 섬긴 것 가장 좋은 선택임을 꼭 잊지 마시고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요일 소지는 감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하늘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일요일부터 수요일 교과까지 쭉 받은 공부한 내용들이 우리가 그와 같은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그 하늘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에 우리가 받은 은혜, 이것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하늘아버지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찬양? 찬양. 네. 전 노래를 잘 못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다른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없을까요? 이 싱어들 보면은 이 성향이 좋지 않으면 가창력이 좋지 않으면 주로 이렇게 비주얼이나 아니면은 율동, 댄스로 이렇게 좀 커버를 하는데 둘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어렵잖아요. 그거는 뭐 비주얼은 더더욱 그렇고 댄스. 이야 정말 어렵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렇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네.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이전에 싸이월드라고 하는 어떤 미니홈피를 이렇게 우리 가져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게 이제 그 서비스 종료가 되어서 그 자료들을 빨리 다운 받으라 이런 이제 이메일을 받고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굉장히 어릴 때 제 아이들이 막 재롱 부리고 이렇게 하는 걸 봐요. 근데 정말 잘하는 거 하나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귀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귀엽고 세상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걸로 보이고. 내 딸 내 아들이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럼 저 찬양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건 율동도 열심히 댄스하고 비주얼은 좀 부담되는데. 근데 그래도 하여튼 사실 다윗도 벌거벗고 춤췄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특하게 여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 아닐까요? 우리도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목요일 교과에서는 감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받은 큰 은혜들을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감사의 표현하면 내가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또 내가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감사한 건 많이 돼야 되겠다. 어떤 그런 표면적인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일들로 또 이렇게 다른 이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감사를 표면적으로 표현하는 일들이 좀 있지요. 그러나 이제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네, 참된 감사의 표현은 그분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어떠한 형태든 간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섬김의 표현은 이는 항상 찬양하는 것과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일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행위들을 함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15, 16절을 열면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예수로 말미암아,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표현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에서 감사하여 찬미도 부르고 또 입술의 열매도 주님께 드리고 또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는 일에도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하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께서도 요즘 참 코로나 또 강추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고 우리의 감사의 표현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차오르게 되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고 더 넘어서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참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 제사가,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감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 찬미의 제사도 있고요.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것, 그런 거 사실은 뭔가 있어야 나눠준다고 생각하지만 없어도 나눠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눈으로 줄 수 있는 기쁨, 또 말로써 해줄 수 있는 위로,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 간의 우애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무형의 자산들로 서로 나눌 때 더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베풀어야 될 주변의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진 작은 것들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께서 가진 것이 있어야 나누어 주는 것만은 아니다. 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라도 내가 경험했던 것들, 또 좋아한 감사한 표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나눌 수 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 주에 면허 시험을 봤습니다. 자동차 자동차 운전면허를 봤는데요. 부전자전이라고 저도 수요일 날 수능 보고 금요일 날 면허를 땄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 경험을 말해준 거 아니에요? 너도 이렇게 하라고? 네, 저도 말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이제 면허를 따는 게 좋다. 대학교 들어가면. 그러니까 아들이 참 순종적이네요. 근데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렇네요. 아빠 말 잘 듣고. 근데 이제 요즘은 굉장히 학원 이 제도가 잘 되어져 있어서 맞아요. 3일 만에 모든 면허를 다 따게 되더라고요. 오, 짧네요. 네. 그러니까 하루 가서 이제 접수하고. 코스에 시험 보고 또 하루 가서 이제 기능 훈련하고 그 다음 날 기능 시험 봐서 바로 면허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수만 하면 되는 겁니까? 네네. 와, 근데 빠르네. 이제는 바로 차를 몰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자격이 주어졌잖아요. 그전까지는 자격이 없던 자격이 이제는 아빠 차를 몰 수 있는 자격, 자기가 차를 이제 갖게 되면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잖아요. 예. 이것을 가만히 있을까요? 친구들에게 많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어느 학원에 가니까 싼데 며칠 만에 운전면허를 딸 수 있더라. 너도 해라. 그렇죠. 친구들도 다들 이제 면허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데 제 아이가 이런 걸 소개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그들에게는 이제 복음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소개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요일 교과에서부터 수요일 교과에 이르기까지 하늘아버지께서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흔들림 없는 나라를 주시겠다. 그리고 하늘아버지께서 친히 움직이셔서 재판장이 되시겠다. 그리고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확정지어 주겠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네.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 우리의 형편들을 살펴볼 때에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우리가 흔들림 없는 나라를 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은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나라를 주시겠다. 너희가 이미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은 마치 이 정말로 빠른 코스를 통해서 운전면허를 획득한 제 아들이 친구들에게 야, 이렇게 하니까 면허를 받을 수 있더라라고 기쁜 마음으로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우리가 자격이 주어졌지 않은데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콧노래가 흘러나오게 되고 찬양이 우러나오게 되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측은한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에게도 나눌 줄 아는, 하늘의 복음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가끔 지나가다가 창고 대매출하면서 양말 5켤레 1,000원 막. 그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다 들어가 봤거든요. 네. 진짜예요. 1,000원 주고 사왔거든요.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다 얘기했죠. 근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파는 양말은요. 네, 별로 안 좋아요. 빵꾸가 잘 나요. 얼마 전에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아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조문을 갔는데 네네. 저도 몰랐는데 제가 조문 가면 신발 벗고 이렇게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또 네. 묵념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제일 앞에 이렇게 네. 무릎 꿇었는데 뒤꿈치에 집에 와서 보니까 빵꾸가 나 있더라고요. 야, 그 뒤에서 묵상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가장 슬픈 현장에서 가장 웃긴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땅에서는 네. 그런 좋은 것이 결국 영원하지 못한 좋은 맞아요. 것일 수 있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다. 네, 그래도 좋은 거는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맞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를 확신한다면 이거는 더 많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렇죠. 더 알려줘야죠.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전도도 기쁨으로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이 땅에서 싸게 파는 싸구려 양말이 결코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흔들림 없이 보증되는 예. 영원한 하늘의 보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양말 내기. 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영원한 나라와 변함없는 보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매 순간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께 참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삶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알파벳 B에서 D이다. B to D이다. B는 birth, 태어남을 의미하고요. D는 당연히 death, 죽음을 의미하겠죠. 자, 그럼 B와 D 사이에 있는 C는 뭘까요? 이 사람은 바로 choice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삶의 과정은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맞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때에 실수하거나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함으로 안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